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성경은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함께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왔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아픔을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의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더라고요. 창세기 37장을 펼쳐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 소년 요셉.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친형들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형제 간의 재산 다툼,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들아,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했겠죠. 하지만 형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이스마엘 사람들의 한때가 길르앗에서 오는데 동생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걸 보시고는 차라리 낯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셨어요. 그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까운 사람을 통해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다시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간 후 그는 보디발의 집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가족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고 약속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뒤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밤새 울며 기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배신이 저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용서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배신과 상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중년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자녀 문제로 우는 부모님들, 형제 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분들,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죠.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셨어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니, 목사님,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저도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혼 후에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고, 놀랍게도 2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더래요. 지금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런데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몇 번이나 창을 던졌고 군대를 동원해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은 충성을 다했는데 보답은 죽음의 위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동업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요. 가족들은 고소하라고 했지만 장로님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며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기회가 왔고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유다는은 30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간증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픈 이유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 상처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상처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상처가 은혜로 바뀝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시어머니 때문에 20년을 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분도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구나.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니 너무 불행했더라고요. 그제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받는 상처 뒤에는 항상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은 남편의 도박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었어요. 이혼까지 생각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중독자 가족 모임을 하면서 치유받으셨어요. 지금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깨지지 않은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깨지고 다시 붙인 그릇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금으로 이어붙인 그릇처럼 더 아름답고 귀해집니다. 일본에 긴축이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건데 원래보다 더 비싸고 아름다워진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깨진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이면 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동족에게 배척받았고, 다윗은 형들에게 무시당했고, 예레미야는 친족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족 때문에 울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해 고통스러우시다면 예수님이 그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거든요.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은 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10년째 연락이 끊겼대요.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대요. 아,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아프시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요. 딸은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지금은 함께 교회를 다닌대요.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셉의 고난도 끝이 있었습니다. 13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셉의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구덩이에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임을 받을 거예요. 시편 75편 6대 7절.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교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10년을 섬긴 교회였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대요. 그때는 정말 신앙까지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저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지역의 등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을 정제할 때는 불에 넣어야 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타고 순금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불 속에서 우리의 교만, 이기심, 미움이 타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불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곧 정금이 되어 나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불 속에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선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귀한 그릇일수록 더 정성껏 다듬으신다네. 도자기를 만들 때 일반 그릇은 대충 만들어도 되지만 왕이 쓸 그릇은 수없이 다듬고 또 다듬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단을 거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만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성도님은 암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병상에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걸 처음 알았어요. 매일 저와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대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은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대 8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심한 모욕을 당했대요. 인격적인 무시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받는 상처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목사님은 견뎠고 후에 독립해서 개척을 했는데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했거든요. 지금은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자유를 얻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만 미워했대요. 다른 형제들은 사랑했는데 유독 자신만 구박했다는 거예요. 40년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우울증까지 왔대요. 저는 그 자매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몇 달 후,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니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대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종은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큽니까? 1만 달란트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490번을 세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거든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용서받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20년째 모시고 있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대요. 매일 잔소리, 매일 트집이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용서를 선택해요. 오늘도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습관이 되었거든요. 미움을 품으면 자기만 병드는데 용서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매일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평안할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배신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감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길, 목사님, 잃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한 게 많아졌어요. 건강한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고난은 감사를 가르칩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던 은혜를 고난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미움이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대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가족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픈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멀리하면 되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죠. 평생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지만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대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성도님의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집안 것을 다 팔아먹었대요. 심지어 어머니 장롱에 있던 비상금까지 훔쳐갔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하겠어? 그 어머니는 10년을 기도했고 결국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대요.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은 겨울같이 춥고 어둡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눈물의 씨를 뿌리지만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올 거예요. 시편 126편 5대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정은 20년 동안 불신자인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남편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폭력까지 썼대요. 사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로 버티셨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였죠. 지금 그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2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모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20년이 길었지만 지금의 기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7대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거두지 않습니다.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뿌린 즉시 거두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대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1년을 기다리며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10년째 별거 중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아내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기다려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10년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작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더래요. 지금 그 부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10년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대요. 하나님은 깨진 것을 다시 붙이실 때 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은을 정련할 때 장인은 불 옆에 앉아서 지켜본대요. 너무 오래 두면 타버리고 너무 일찍 꺼내면 불순물이 남거든요. 정확한 때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정확한 때에 꺼내실 거예요. 지금 불 속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꺼내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인이 됩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용서를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용서하세요. 주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감사가 늘어날수록 상처는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치유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상처가 은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상처가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치유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사야 61장 1대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지금의 눈물이 미래의 간증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어요. 교회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걸 잃었죠.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모님은 이혼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저도 살았으니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고 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은혜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시험은 지나가고 은혜는 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